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각자의 결산서를 준비해야 되는 날이 이르를 줄 믿습니다. 12월 27일 52주째 되어지니까 이제 무슨 포럼을 하느냐, 지난 한 주 동안의 포럼이 아니라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결산을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것은 뭐냐,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해보는 이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귀한 시간표가 우리들 앞에 옵니다. 우리들 앞에 오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오늘 성경에 2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함께 봉독 안 했습니다만 1절부터 이렇게 봉독하면 더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대, 주인이 나타난대, 아마 선생님 오신대, 엄마 아빠가 오신대. 참 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엄마 아빠와 방향을 잘 맞추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생활을 잘했던 사람은 엄마 아빠가 오시면 뭘 기대하느냐, 나를 칭찬해 줄 걸 기대하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오시면은 나를 혼내겠구나, 청소도 안 했고 공부도 안 했고 이 학교 생활도 잘 안 했고 예배 생활도 잘 안 했고 모든 걸 잘 안 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오시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두려웁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가 오신대요, 박교에. 엄마 왜 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오신대요, 우리 엄마가 오신대요, 이런 랩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오시면, 엄마 바쁜데 엄마 왜 오시는 거예요? 아주 효녀인 양, 효자인 양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정말 철 들어가지고 엄마 돈도 없으신데 예생이가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엄마는 여기로 오십니까? 이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어쩌면 이럴 거예요. 예생이가, 엄마 와보세요, 아빠 와보세요. 어느 날 내가 엄마 아빠가 오셨을 때 당당하게 멋지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엄마 오세요, 한번 아빠 와보세요. 아마 이 시간이 됐나 모르겠어요. 태호가 그 시간쯤이 됐나 모르겠어요. 아까 이 영상물 잠깐 보니까 태호가 이쯤 되면은 한번 엄마 와보세요, 이쯤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졌어요. 언제 오느냐? 그때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나에게 다가올 그 시간표를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냐? 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결산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내놔야 돼요. 심판하러 오신데, 심판하러. 심판,
한 사람한테는 좋게 들려요. 한 사람한테는 이 심판관 두렵게 들려요.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은 호루라기를 쫙 몰면서 앞에서 심판관이 딱 나타나서 야 우리 A팀 B팀 준비 하고 호루라기 불면 엊그제 보니까 이삭이가 반바지를 입고 이 운동장에서 이러는데요. 운동장을 날아다녀요. 이렇게 운동을 잘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호루라기가 울려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 시간에 내가 그동안 연습하고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연습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호루라기 소리가 부담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운동회 할 때마다 앞에서 선생님이 딱 준비 딱 하는 총소리가 너무나도 저에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저 소리가 언제나 사라질까. 달리기 할 때마다 항상 뒤에서 이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는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의 시간 얼마나 가을 하늘에 하늘이 높습니까? 그래서 가을 하늘을 한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먹을 것도 풍성하고 청명한 하늘이 높은 이럴 때를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그래요. 그때 되면 우리는 운동회를 했어요. 10월달. 많은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데 나는 운동회 때가 되면 왠지 우울해졌어요. 왜요? 운동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달리기, 100m 달리기, 얼마 달리기. 그런데 그것처럼 괴로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달리기를 하면서 한 번도 1등 해본 일이 없었고, 상을 줄 때는 앞에 쫙 달고 있다가 1등, 2등, 3등 딱 하고 나는 힘쓰게 했어가지고 8명 달렸는데 어쩌다 5등이라도 해봤어요. 한 번도 5등 한 사람 손 들고 가서 연필 하나 줘본 일이 없었어. 연필 한번 받아본 일도 없었고요. 칭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꼭 꼴찌에서만 달리다 보니까 달리기 하는 시간이 그렇게 괴로웠어요. 이 총소리가 괴로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호루라기가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모든 것을 심판해야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질 때 행여나 나에게 올까 봐서 두렵고 떨리는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조금 오늘 본문 앞으로 가는 거예요. 25장 앞으로 가면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3절 시작. 또 그 다음 3절과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두 사람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등을 가지고 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자가 나오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과거 이제 이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한국과 여러 가지 혼례 예식의 이런 이 절차상 여러 가지가 다르고 있습니다만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기다려요. 그런데 신랑이 어느 날 올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등불에 기름을 넣고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보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미련한 사람하고 슬기로운 사람의 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똑같습니다. 분명히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두 가지로 다른 결과를 낳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바교에서 내가 예수 선교 교회에서 렘넌트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그날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날이 주어졌구나.
그때 말씀을 들으며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준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축복된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탑의 자리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의 자리에 다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13절에 보세요. 13절, 13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13절을 보니까 깨어 있으라.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적으로 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깨지 못해요. 아까 우리 카바에서 육적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 목표. 육적인 목표.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피지컬적인 이런 어떤 목표도 있어야 되죠. 육적인 목표 있어야 되죠. 이건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규모 있는 생활하고 학생다웁게, 렘넌트다웁게 해야 될 여러분의 규모 있는 삶을 우리가 육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도 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육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이런 부분들 준비하세요. 육적인 이런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육신적인 생활 이런 것들 잘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는 이런 깨어 있는 이런 자들로, 어떻게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자로 여러분들이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깨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자로, 오늘 여기에 슬기로운 자, 이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어떤 성령 충만한 이런 자들, 성령 열매로 이렇게 이 충만한 자들에게 바로 우리는 그때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와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올 줄 알았잖아요. 2015년 12월 27일 52주째 이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52주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난 1년 동안 이처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전도와 학업과 나의 삶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모든 발자취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이런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맞추고 응답의 지역으로 한 해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2015년의 결산서를 만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 2015년은 예배도 실패했고요, 삶에도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2015년 살아왔는데 하나님 2016년 저는 잘할 거예요, 이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2015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참으로 당당하고 멋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2015년을 마감 지으면서 아까 우리 유 목사님이 핵심 메시지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냐, 2015년에 나는 참된 성공을 한 이런 2015년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해였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우리를 또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한다. 계산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백화점에 가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걸 몽땅 가지고 나와서 이 카운터에 와가지고 하나씩 전부 계산해야 돼요.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면 이거 부끄러움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는 가져온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전부 계산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가지고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런 계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부자 상인이 먼 해외에 나가야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 두 사람을 부르면서 친구 둘에게 어떻게 했냐면 밀이 담아져 있는 이런 자루 하나씩을 줬어요.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멀리 해외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한 자루씩 수고스럽지만 좀 보관해 주겠니? 그러니까 친구들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밀 자루를 하나씩 이처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연락이 와요. 내가 이쪽 일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서 빨리 지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좀 시간이 지체될 것 같다. 내가 미안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알릴 테니까 그리 알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연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그래요. 이 녀석 참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놓고 이렇게 안 오면 어떻게 돼? 이런 지금 밀 자루가 썩어지는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이걸 이렇게 맡겨놓고 안 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이거 나도 모르겠어. 그게 내 거야? 제가 맡겼는데 제가 아는 건 지 책임이지 하고서 한쪽에다가 내박쳐 놓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이렇게 이 밀이 여기서 썩으면 되겠나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늦게 오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들에다가 나가가지고 땅을 파고서 전부 밀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요. 밀을 다 수확을 했어요. 해가 지나는데 그 다음에도 안 와요. 밀을 수확한 이 친구는 다시 밀을 많이 수확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 자루가 이제 몇십 자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밀을 또 막 이제 뿌려가지고 또 농사를 지었어요. 한 3년 지났을까. 그 사랑하는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돌아와서 두 친구를 부릅니다. 두 친구를 부르니까 한 친구는 아주 이 친구를 맞이하면서 반갑게 옵니다. 한 친구 별로 달갑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너 나에게 맡겨놨던 그 밀자루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다 썩었어. 냄새가 나고 우리 이 사무실 구석에 냄새 나서 갖다 버렸어. 이럽니다. 한 친구는 그 당당하게 그 친구를 데리고 네가 나에게 맡겨놨던 밀을 내가 지금 이렇게 했어 하면서 친구를 데려가서 밀이 쫙 자라고 있는 밀밭에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네가 주었던 그 한 자루를 가지고 내가 심은 게 이렇게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너무나도 사업이 잘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 나에게 처음에 내가 주었던 밀 2자루만 되돌려 주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네 것이야. 그 친구가 밀이 없어서 받은 게 아니고 그의 성실함과 그의 어떤 이 중심을 보면서 그에게 부담이 없이 다 돌려주기 위해서 2자루만 가져오라고 나머지를 성실하게 그 받아가지고 밀농사를 잘 지은 그 친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처럼 결산하고 회개해야 되는 회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자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이런 어떤 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게 하면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지니까 그 주인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고 있습니다. 19절에.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결산해야 되는 때가 와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내려야 될 이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선하게 사용했느냐, 그러지 못하였느냐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운동을 잘할 수 없잖아요. 다 같이 찬양을 잘할 수 없잖아요. 다 같이 악기를 잘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를 잘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예생이가 공부하는 이 교실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예생이가 탁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한참을 바라보니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기도가 너무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웠어요. 깰지어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생이가 기도하면서 참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제가 영어책을 펼쳐놓은 데를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고 그것을 설명을 하도록 했어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니까 나는 예생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게 영어 실력이 있었어요. 나는 잠만 자는 예생이, 슬리핑 예생, 아마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예생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이 한 5, 6줄, 17줄 되는 이 영어책 본문을 읽고 보니까 그 중에서 단어 막히는 게 하나만 있었어요. 한 가지만 막혔어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 그러네요. 그래서 너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봤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할 줄 아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는 못해. 모르는 거야. 영어는 못하는 거야. 영어는 내가 할 수 없어. 생각을 한 상태에서 아주 주무시기를 시작했어. 그랬는데 그때부터 깨어서 지금도 깨어있지. 이거 예배 시간에도 잠도 안 자고 있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다 깨어있어요. 예수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어도 잘하죠. 운동장에서 축구도 잘하더라고요. 이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다 영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성렬이도 축구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예배 시간에 좀 딱 깨가지고 좀 말씀 듣고 있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운동장에서 이 축구하는 사람들 다 한번 바라봐요. 현성이 어디 있어? 현성이 보니까 공만 잘 차는 줄 알았더니 찬양도 잘하나 봐요.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있잖아요.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공차는 달란트,
노래하는 달란트. 또 호군이 무슨 달란트 받은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동생들을 잘 데리고 살피고 놀더라고요. 호군이 보니까 막 지연이라든지 민철이라든지 아주 동생들을 잘 돌보는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아무나 동생들을 돌보지 못하잖아요. 이거 달란트예요. 나는 이 애기들을 잘 못 돌봐요. 그런데 호군이는 그런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 뒷골목에서 대장 잘 할 수 있겠어? 골목 대장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잘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 주셨어요. 지연이 봐요, 지연이. 제일 막내인데 막 언니 오빠들을 이겨먹는 달란트를 받았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되냐? 앞으로 리더가 된다니까. 질서만 지키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뭐 지연이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막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니까. 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숨겨두지 마시고 그 달란트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이런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이 본문의 포커스가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주 이 5달란트를 받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받으면서 바로 가서 그랬습니다. 16절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남겼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일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RCF 또 PRC 또 크리스마스에 함께 우리 다 같이 원네스 트립 뭐 이런 모든 거 주어진 것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이 칭찬을 받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만 귀한 게 아니고 이처럼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 사람에게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 주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디에다 초청하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이들을 초청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잘 살피고요, 그것을 묻어두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은,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개발하는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역도 또 찬양도 오케스트라 팀도 OPT 팀도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도 중고등부 교사도 우리 모든 일에 자원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2016년도 여러분이 자원하고 싶은 이런 데다가 빨리빨리 자원하고요. 여러분 나와서 하세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이런 우리 전도사님하고 좀 여러분들이 레슨도 받고 지도 받으면서
이런 어떤 이 악기를 다루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이 계속적으로 쓰임 받고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 하나도 묻어두지 아니하고 전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돼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딸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그러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이런 적은 일들, 어떤 사람은 큰 것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큰 것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 누구도 봐주지 않는 작은 일, 매일 매주일 같이 저 윤예진이는 우리 권사님을 도우면서 우리 모든 이 헌금 이런 이 계수 이런 정리하면서 너무나도 이쁘게 잘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이런 적은 일에 충성스럽게 다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목사님 식사할 때마다 항상 나를 보면은 잊지 아니하고 물을 떠오는 우리 렘넌트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은경 렘넌트. 한 번도 목사님 식사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옆에다 물을 떠다가 이렇게 갖다 이 컵을 갖다 주고 있어요. 이런 적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이런 자들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것만 하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큰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일들. 이번 지금 이 주보를 누가 만드시느냐? 우리 최영희 집사님이 주보를 만드셔. 왜? 박수현 렘넌트가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으라고 이 타이핑을 하고 애쓰는데 얼마나 수고합니까? 렘넌트들 게임도 잘하고 컴퓨터 잘하는데요, 자원해가지고 이번 연말에랑 좀 도와드리세요. 자, 수고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주보에서 어느 글자가 사라졌어요. 어느 글자가 사라졌어요? 우리 학교에 교훈 교자가 사라졌어요. 왜? 이건 뭐냐? 컴퓨터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앞에서는 나오는데 뒤에서는 없어지고 그런다니까. 내가 이런 거 잘 못하니까요, 이렇게 시컷 해가지고 컴퓨터 누구한테 보내려고 좀 문자 좀 작성해가지고 키를 잘못 누르면 한 30분씩 해놓은 것이 없어져 버려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최영희 집사님 좀 연말에 도와드리세요. 이런 것을 좀 수고하시는데 이 컴퓨터 잘 못 다루시는 분이 수고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일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함께 하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 24절 25절에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상당히, 여기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사람 원치 않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런 것들, 이것은 불신앙의 체질이고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리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척합니다. 또 아주 겸손한 척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가서 그것을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어 오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어 왔어요. 갑절에 이런 이익을 남겨가지고 왔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 해야 될 게 뭐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도
겸손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책임 회피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열등감이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아요?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처럼 찬양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운동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은 여러분, 이 달란트는 여러분이 달라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최대로 활용하면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끝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원망 끝, 원망 끝, 불평 끝, 불평 끝. 자,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없다는 말도 끝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끝입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나도 그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16년도 2015년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갔으니까 지금 2016년이 이제 자, 2016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했던 것 이제는 끝. 더 이상 우리는 누구 원망하지 맙시다. 너 때문이라고 절대적으로 하지 맙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었다. 그럼 우리는 불평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열등감이라니, 왜 나에게는 그 1달란트밖에 안 주셨나? 왜 나에게는 이런 작은 걸 주었나? 다른 사람은 큰 것 주었고. 자, 이런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 열등감, 이런 것을 다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뭐라 했느냐? 세 번째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고 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26절입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열심히 활용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다. 자, 2016년도 빼앗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 활용하지 않는 자 빼앗아 가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직분을 맡겨줬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장로님 되셨으면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집사님 되면 집사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성가대가 되면 성가대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빼앗아 가신다니까요.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결론 2016년 우리의 표어입니다. 2016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한번 함께 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여러분 이런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제 더 이상 서지 맙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고 이렇게 이 게으르고 악한 자, 어떤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냐?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의 말씀 보니까 3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즐거움을 함께 주인과 나눌 수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어느 날 인생의 결산서를 가지고 서야 될 그날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 속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요 중직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2015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고 고백하는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을 위해 또 우리 모든 지교의 현장마다 학교 현장마다 미션 현장마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